네, 저는 오늘 저녁에 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깨어짐의 아픔, 하나됨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좋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슬픔, 고통, 낙심,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가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행복해야 될 많은 가정이 사실 불행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냐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홀로 있는 게 행복하지 못해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고통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이죠. 이 죄가, 사람의 악함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나안 성도잖아요. 교회 안 나가시는 성도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 되라고, 함께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죄와 악함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나라의 갈등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오늘날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념이나 빈부격차나 성별, 학력, 나이, 종교의 문제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죄와 악함이 점점 더 관영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의 죄와 악함은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도 나누고 나라까지 망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하나여야 할 걸 둘로, 셋으로 나누고 깨트립니다.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이 죄라는 것이 둘로 나눕니다.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죄가 가장 먼저 깨트리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렇게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중에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먼저 깨어지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시면 그런 까닭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그런 까닭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까닭으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죄와 악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래 하나였는데 이 죄와 악함이 그 하나를 둘로 나누고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의 죄는 가정도 깨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서로를 너무도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였던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냐면 형이 동생을 미워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서 그 미움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친형이 친동생을 죽이죠. 그렇게 가족이 미워서 나의 가족을 죽이려는 일은 훗날 야곱의 때에도 일어나고 그 후손인 요셉의 때에도 반복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죄와 악함은 나라도 망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구절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죄와 악함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서로를 물고 뜯고 삼킵니다. 그렇게 서로를 물고 뜯고 삼키면 서로에 의해 소멸됩니다. 서로에 의해서 망합니다. 저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것도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삼켜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물고 뜯고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러 가지고 온 재물을 홈리와 비나스가 도둑질합니다. 회막 무대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간음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벨리알의 아들, 그러니까
악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나라,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는 또한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기억하시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빼앗겼나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죠.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괴는 20년 후에나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정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당했습니다. 나라도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와 악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서로 물고 뜯고 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나 국가 같은 공동체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를 둘로, 하나를 셋으로 나누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보시는 그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 기억하시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받고 그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나누어지고 깨어진 둘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여러분, 여기 원수되게 하는 것을 조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수되게 하는 이 본질적인 게 뭐겠습니까? 죄죠.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 서로
미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셔서 둘로 나뉘어졌던 관계를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과 행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되게 하는 것, 바로 사람의 죄와 악함을 무엇으로 죽이셨죠? 그렇죠. 십자가로 죽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먼저 누구와 하나 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누어졌던 둘이 하나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되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저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둘로 나누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하세요.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됨의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저희도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고통이 있나요?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죠.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에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먼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선 가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죠. 저희도 함께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됨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령이죠.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도 누가 주실까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은 나누어진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기록한 로마서의 주제 말씀, 제가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이 더군다나 로마 교회처럼 절대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같은 마음 갖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대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실까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 될 것 같은데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야 했기 때문에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런 기적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기적은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는 기적이고요. 죄와 악함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다산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 의지에서 서로 같은 마음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도하시냐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성령님 의지에서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요, 그때 성취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희도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물론 여기서 내 기쁨은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데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요, 잘 보세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재정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와 악함과 미움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세상이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단순히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님 의지에서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는 삶,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분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 힘써주신 것에 정말 깊이 감사드려요. 저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 의지하면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니까 조력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이 하나됨의 행복과 평안을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가 청년 연합 집회 때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는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죠. 근데 그 설교를 들으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것과 연관된 원고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그 선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목사님은 그 송포 성서침례교회 섬기시는 이정식 목사님이신데요. 뭐 신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또 고려대 선배시기도 합니다. 국문학 박사시기 때문에 이제 성경 번역하는데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글로만 내용을 전달해 드려서 목사님의 표현이나 그 내용의 인과관계 순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표현과 순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 보시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됨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서 1년 전에 개척한 개척교회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저희 후배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도들의 간증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홍 형제님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갖고 주택을 장만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돈 많이 줬겠죠. 뭐 억 단위 들었지 않겠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런데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비가 새는 거예요. 황당하죠? 비가 새. 새로 시공했는데 곰팡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보수할 비용을 따라보니까 1억이 든대. 1억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판 사람한테 손해배상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소송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소송하는 건 마땅치 않다 하고서 그냥 이유를 뭐냐니까 평소 대비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집을 판 사람도 돈이 막 있어서 막 속여서 판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처지가 궁하다는 걸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하고서 그냥 법정에 가서 얼굴 붉혀서 좀 받아내지 아니하고 한 1,500 정도 유지보상 비용 받고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나니 주님 나라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더라. 개척교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형제님입니다. 임형제님. 신탁회사에 근무하고 있대요. 신탁회사는 재개발 사업의 실행이나 대행 업무를 맡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요. 그러니까 선점을 하면은 시세 차익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대요. 회사 내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그렇게 다 누구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명자님은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기회가 왔어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합법적인데. 부부가 있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이혼을 하기로 했대요. 개척교회인데 부부 사이 갈등이 막 깊어져가지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상처가 굉장히 쌓여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태복음 5장하고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해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복 받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내 가정에 복을 입고 내 한 사람 잘 되는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긍휼의 법과 자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얘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사랑으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말씀드린 이 모든 간증은 진행 중이겠죠. 네, 간증은 끝이 아닙니다. 대행사 그 유혹은 이 간증을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유혹이 안 오느냐? 안 오지 않죠. 옵니다. 아마 어떤 순간에는 그 유혹을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한번 취하자 해서 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어김이 없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실패할 날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허물어뜨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삶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 악함, 미움,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고는 다 보내드렸는데 목사님 그걸 다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간증을 저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의의 왕국 참 생소했고, 제가 과연 구원을 받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됐었고, 제가 정말 하나님 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온유함, 용서, 이러한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참으로 제가 그 안에 거해였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이사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알지도, 정말 나는 어리석은 자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함부로 말을 했을까, 굉장히 후회가 됐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분노를 내려놓는 과정에 있어서 참 힘들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용서를 7번, 700번에도 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온유함이고 사랑이시고 겸손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자신은 정말 그렇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다 내려놓자, 용서를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해보자 했을 때 우선 많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 단계 그 단계가 넘어갈수록 저의 입에서는 미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보다는 그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러한 말과, 그다음에 뭔가 좀
달라지는 제 모습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맘대로 판단하는 말을 10번을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100%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그 용서와 그 내려놓음이 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이제 평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평안함이 이런 건가? 정말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들었던 것이 저에 대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했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한 것으로 인한 제가 너무나 참 불행한 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그리스도 이 왕국 안에서 거해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에게도 제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 저희는 부족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이 옳고 상대방이 그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니까 기분이 나빴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자매님은 계속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실 장애를 가지게 되신 거잖아요. 지금도 편하게 못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을 겪었으면 저는 막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자매님께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라는 말씀, 원망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는 위풍당당이 아닙니다. 네, 이 브랜드 특허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풍당당이 위풍당으로 바꾸셨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정재도 형제님 음식점 운영하시면서 가맹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맹점 새로 열 때는 가맹비도 받지만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리베이트 받는 게 업계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점 가맹 사업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재도 형제님이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세상 관행대로 돈을 받는 게 과연 합당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사실 그 자리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누구도 받지 마시라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사실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영재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수억 원의 빚을 갖고 계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그 관행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업계 구조였잖아요. 가맹점을 여는 분들도 아시고 인테리어 업체도 다 알고 있고 다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재도 형제님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일인지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하셨죠.
제가 알기로 결국에 정영재님이 하나님 왕국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 리베이트 받지 않기로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가맹점 측에서 부담하는 공사비 뭐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 집회 때 이런 우리 교회 간증들 나누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저도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대생이지 않습니까? 수학 잘합니다. 계산이 밝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과관계 논리 구조가 빨리 파악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교회에 재정이 중요하면 홍준호 형제님 그분이랑 소송해서 비용 다 받으시고 형제님 감사원금 드리는 게 교회 재정에 좋겠죠. 아니 불법도 아니니까 임지서 형제님 가정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 뭐 돈 많이 버시면 또 감사원금 드릴 거 아니에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게 당연히 교회에 좋겠죠. 교회도 좋죠. 아니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갑자기 2천만 원 수입을 1,000만 원으로 줄입니까? 그냥 가맹비랑 업체에서 받는 돈 다 받는 게 좋죠. 교회 재정이 중요하면 그게 좋죠. 저도 그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손해를 보고 돈을 덜 벌더라도 이런 선택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뭐 필요 없는 말 같긴 한데요. 아마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 구하는 일로 계속 손해만 보셔서 교회 재정 약해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짜 만약에 교회가 어려우면 여기 동네 학생들도 진짜 많은데 옛날처럼 뭐 과외하면 되죠. 과외하다가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려고 하신 선택과 결정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축복과 하나됨의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고요. 교회도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려고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시려고 하신 결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때문에 이 하나됨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셔야 하고요. 성령님을 모시셨다면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됨의 행복과 축복이 반드시 나의 삶에 펼쳐질 줄로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성령님 의지할 때 다들 둘로 깨어지고 나누어져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됨의 행복과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